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인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예표된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모세가 쓴 글이 모세오경인데 그 가운데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장이 요셉으로 불립니다. 꿈꾸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이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성경에는 깊이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분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37장 4절 쉬운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없이 미워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면 너가 바알세분 귀신의 힘으로 이런 권능을 행한다. 너가 귀신 들렸다.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다. 시편 69편 4절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성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유다가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자.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혈족과 같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요셉의 혈족 형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은 20개의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개의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앞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무서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밤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는가,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네 내 말에 순종해봐라, 아주 오만방자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저 루시퍼를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넣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루시퍼 보고 경고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너를 만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귀한테 아주 무서운 시험을 당했지만 요셉처럼 승리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시험받아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증거인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리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린 그런 구원의 피,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꿈이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애고왕 바로가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영특하게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니 바로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총명한 사람이 없다 감탄하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 바로가 칭찬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만물이 복종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의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 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주님은 통치자로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요셉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권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지금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죄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고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 공의로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전능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만물이, 귀신들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미국에는 은행 잔고에 돈이 있는 만큼 백지수표의 금액을 적으면 그것이 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서 돌이키는 가장 쉬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날마다 호흡하듯이 실천에 옮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염려, 공포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24시간 주님과 함께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 우리는 24시간 의식이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이 들면 꿈에서도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한 창조자, 통치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무슬림 의사 산제의 간증인데 아주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암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극심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인도의 많은 무슬림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 간증한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전파가 있지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초점, 행동의 초점, 말의 초점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돼요. 호흡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 늘 이런 마음 상태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 후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한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아주 감동적인 중보의 탄원을 요셉 앞에 고백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자기 생명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감동해가 크게 웁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오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많이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할 때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울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래서 요셉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기근이 넘쳐났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식량이 없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식량을 주고 생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개그맨 조련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많이 간증하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자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어머니도 방송에 나와서 같이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나의 아들,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요셉 앞에 놓으면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셉은 곡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년 기간 동안 오직 요셉을 통해서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곳에서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요셉 앞에 나와야지만이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셉을 통해서만 양식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회사 가면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공대청 가면 단체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지도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을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 불리는 해변가 근처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위해서 고센 땅을 거처로 예비했지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셉은 잠시 육신의 생명을 위한 거처를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예비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돈 파이퍼 목사님의 간증인데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90분 동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정말로 존재한다.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천사들의 거주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난 뒤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런 예비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인데 5천 명을 목회하고 여러 학교를 세우고 크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어서 죽음 직전에 천국에 다녀왔던.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신은 5천 명을 목회한 대형교회 목사고 수많은 기독교회를 세우고 수십 명의 신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줬는데 천국 가니까 자신의 상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날마다 피로써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치를 조금이나 받으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박영근 목사님이 천국에서 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 천국의 재료로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시골의 권사님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만 나와서 71명의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청소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어서 자신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었고 그 권사님이 매우 가난하지만 자신의 돈을 가지고 구제한 이런 것들이 천국의 특수 재료가 돼서 권사님이 사는 천국의 집의 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간절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영규 목사님 하신 일이 이제 너의 남은 생에 다시금 세상에 보내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세상에 전하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남은 생활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다가 창자가 탈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전했던지 열심히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재료를 늘 올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재료가 무엇인가? 박영규 목사 하신 말씀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집의 재료가 되고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혼인잔치의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사기와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넘어졌어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만큼 상급을 주십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이 나옵니다.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도 대가를 얼마 정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천국을 위해 상급을 쌓고 천국에 우리 집에 재료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실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천국에 초점을 맞춰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이 있어도 감사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늘 천국의 소망을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신부를 찾고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부와 결혼하는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 후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고난 후에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영국의 교훈처럼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영화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통치자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과 동료가 요셉이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 가운데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